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선교라는 단어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내적으로는 전도로 응용이 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라고 대입을 해도 무방하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가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고 물을 때에 첫 번째로는요, 이게 박해를 따라서 지금 흩어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박해가 있다. 큰 박해. 피해갈 수가 없는 박해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원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곳인데 왜 박해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아픔과 힘겨움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사실은 이 대목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요?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알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일면은 되게 좋은 교회죠.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일어났던 불의 혀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롤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될 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먹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맨날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그 복음 전한 건 누구인데 전했느냐? 전부 유대인 저끼리 전하는 저끼리. 이방인들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유대인들끼리 우리만 되는겨 이런 분위기. 우리만 되는겨.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식구들 안 믿는 사람, 우리 이웃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해.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가지도 안 하고 손을 펼치지도 않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라고, 좀 제발 가라고, 네 정신으로 맨정신에 못 가니까 성령 준다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라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이분들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강도 있는 방법이 큰 박해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사도행전 1장과 8장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파나 이런 쪽에 순복음 쪽에서는 보면 은사주의니까 여기에 은사가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여기에만 방점을 딱 두고 보기 때문에 이 일이 잘하는 일이고 초대교회고 좋은 일이고 여기만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명을 들어먹지 않는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가 행복하면은 저들끼리만 좋아해요. 저들끼리.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은 봄나들이 가고, 그리고 부활절 맞이하면 계란을 볶고 삶아가지고 2개씩 농갈래 먹고, 왜 한 개나 가지고 2개인지 모르겠어요. 2개씩 농갈래 먹고, 여름 되면 물장구 치고 이렇게 또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성탄절이 되면 저끼리 선물 나눠가지고 주고받고, 예수님도 아닌데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해, 우리 교회는 즐거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계모임 하는 겁니다. 계모임. 아세요? 그래가 돈 있는 사람들 헌금 좀 내놔놓고 그래 교회 돈 폭폭 쓰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요거는 누구 주고 요거는 누구 주고 그 재미가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자기들끼리 농갈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쓰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 복음을 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고 여기는요 막 관심도 없어요. 구제 1% 한 많이 하고 교회마다. 여러분 이게 정신머리가 다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전부. 이거를 주님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싫어했다고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주님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보낼 테니까 성령 받고 좀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 좀 전해줘. 이게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던 바인데 성령 받았다 아싸비야 하고 자기들끼리 성령 받아 좋아가지고 저끼리 떡 나눠 먹고 저끼리 행복하고 저끼리 교제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행편이었어요. 그래 두고 보다 못한 주님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그게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얻어맞고 할래 좋은 말 할 때 그냥 할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순종해서 명령 따라 잘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아까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리고 갈릴리 마을 그 제자들처럼 막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보통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따라서 이것을 실천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교의 방향은 어디냐?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1절 읽었던 중에 하반절에 가면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고 뒤에 나오죠?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어디서 봤어요? 1장 8절에서도 봤죠?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1장 8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주님은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줬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얻어맞고 그들이 갖는 게 8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마리아 유대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흩어지니라. 이거는 흩어지게 되었다. 누군가 흩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능동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글로 가더라. 저쪽으로 가더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흩어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흩어버린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한 대씩 맞고 갔는데 가라던 그곳이에요. 거기에 결국은 가는데 주님은 목표하면 보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얘기했어요. 아다리가 딱딱 되는 거야.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였죠. 그런데 거기에 몸을 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뜨리게 되고 이름 알 수 없는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고 토해냈는데 어디 가요? 니느웨 해변에 뚝 떨어지더라. 여러분 주님이 한번 표적 삼으시면 도망 못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도망 못 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고 하늘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다 깔아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부처님 손바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손오공이 도망 못 가 시근 갔는데 요 손가락 여기 있고 이거 많이 보셨죠? 그거 BC 5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한참 전 얘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러니 이 얘기가 훨씬 더 문제됐지. 도망가도 못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과 더불어 올라가죠. 진짜 황홀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와 모세가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모세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는 그들에게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고 그럴 정도로 좋아해요. 그 황홀경에 빠진 거죠. 황홀경에 빠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의 절정, 아주 믿음의 몽환적인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여기에 초막 몇 개를? 3개를 짓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데나 자도 되고 여기 아무데나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분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의 절정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 만나는 거, 막 신비한 걸 경험하는 거, 은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깨라 깨. 딱 깨고 내려가자. 이거 다 놔두고 내려가자.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고 은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영원히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기 내려가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을에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황홀경에 치여 있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그 속에 막 저끼리 좋아하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이루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교의 방향성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흩어진 곳, 거기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던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교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선교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진행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이치에도 그렇지만 교회나 복음 전파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잘 심어야 돼요. 잘못 심으면 그거 안 좋아요. 뒤끝이 진짜 안 좋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그거 위기만 모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괜찮겠다라고 요행을 바라는 이런 심보도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좋습니다. 나쁜 걸 심고 악을 심고 그렇게 하면 그거 거둘 때도 그게 다 와요. 그거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사울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못된 놈입니다. 사울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 성품과 기질이 아주 못됐어요. 보통으로 박해를 하더라도 다른 데 와서 그러지 마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피부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체감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를 좌우 문지르기까지 하게 될 만큼의 아주 모진 인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성품이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보통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적 변화, 즉각적 변화를 시도합니다. 보통으로 할 수 있어서 너 바뀌어라 해가지고 막 바뀌어지는, 인격적으로 바뀌어라 이래가지고 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스커스로 올라가다가 놀라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기질이 아주 그런 센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뀌어져요, 진짜.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 와서 안수도 하고 등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미워했던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귀찮거든요. 불편하고 잡으러 댕겨야 되고 어디 간다고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숨어버리고 땅속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거 잡히게 말해봐라. 반 죽여버리겠다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만날 때마다 곱게 어떻게 처분을 하겠어요? 아주 못되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수고했다,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이런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꽃이다. 이거 진짜로 꽃이다. 이거는 지가 한 대로 딱 맞네. 이거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고소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제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꽃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가 다 당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물론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참 잘된 건 맞아요. 분명히 그렇죠. 당연히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으니까 옛날에 그 자기가 했던 거 그거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남들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 찾아다녔습니까? 근데 자기는 도망댕기고 죽음에 직면하고 그 고생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받아도 나는 내가 저지른 게 너무 커. 이런 생각 인간이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이해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질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모질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단순히 뭔 잘못을 했으니까 복수를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는 부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게 나고 좋은 걸 심으면 좋게 나요. 그래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심으면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 가운데 선량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질고 나쁘게 대하면 언젠가는요 남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것들을 많이 뿌리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만난 장인 어른과 더불어 호렙산의 험준한 돌짝바퀴를 오르내립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애굽 왕궁의 붉은 카페트를 지려밟고 다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그 40년의 생고생을 해요. 이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나갈 때 그 40년을 광야에서 삐치는데 그 광야에서 먼저 살아본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그들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기온이 어떤지, 얼마나 일교차가 심한지, 위험한 데는 어딘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위태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등등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방법들과 사막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몸소 체득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100% 교차되는 건 아니지만 모세가 먼저 가서 살았던 그 지역의 일부분들은 광야길을 가는 일과 상당한 부분들 중첩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고, 하나님은 먼저 그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통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고 또 생각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른이시고 생각이 넓고 길고 크고 원대하신데,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게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요량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말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교의 완성이에요. 선교의 완성. 그럼 선교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볼 때 선교든지 뭐든지 한 번만에 딱 되는 건 없어요. 한 번만에 안 됩니다. 점점 다듬어져 가고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쓰는데, 신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장차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것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잘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이해도가 넓어져요. 그리고 견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나 죄를 짓고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미 이루어진 건 분명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이미 되었지만 아직 목사가 되려면 멀었어요. 목사다움이 그 삶 속에 배워 나오려면 차례 먹은 거고 멀은 거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진짜 훌륭하고 좋으시지만 장로님 이미 되셨지만 더 좋은, 더 완성스러운, 더 인격적인 장로님이 되시는 데는 시간과 세월이 더 필요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미와 이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딜레마에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하게 다 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래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 사역도 다 진행형이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하시라고 해서 어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참 힘들었는데 아직도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잔멸이 뭐예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하나까지 잡아내가지고 멸해버리겠다는 게 잔멸이잖아요. 잔멸. 여러분, 이게 보통 수확한 단어인 줄 압니까? 그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요 착하게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 아주. 그래서 어지간히 회방하고 아이고 이쯤 되면 그냥 흩어놨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기 힘들 거야, 이제 됐다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한 사람까지 찾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내겠다, 이 정도로 수확한 인물이에요. 그런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의 현장은 이런 아픔과 힘겨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already not yet 사이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가
한꺼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한꺼번에 아름다워지고 완성되고 품이 있고 때깔이 있고 멋있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동화처럼 영화처럼 멋있는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을 벌주고 선한 사람들이 되는 권선징악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믿는 바 그런 도덕성에도 부합하고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성화는 죽을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되는 이런 아픔과 힘겨움의 현장이 우리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선교나 전도를 해보면 어때요? 선교사님들 보고 조금만 뭐 하면은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선교도 다 목회예요. 목회. 우리 목회 현장에 에러가 있듯이 선교 현장도 전부 에러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거기는 전부 아직도 더 생둥이 같은 사람들 끌어안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 처리가 되면은 집 짓는 것도 물건 나르는 것도 사람에게 뭐 물품 제공하는 것도 돈 주는 것도 착착착착 되지만 여러분 송금조차도 힘들어요. 돈 가져가는 것도 어렵다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에는 비가 오고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잖아요. 그러나 걔네들은 매일 비 와요. 매일 스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길이 넓어 보여도 거기에 비 한 번만 쫙 뿌리면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가는데 힘들어요. 그런 데도 많아요. 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딱 들여다보고 왜 안 되느냐 왜 못 되느냐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가보면 실제로 필드라고 하는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거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딱딱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2달 만에 집 짓다 가면 딱 2달 만에 짓지만은 쟤네들은요 6달, 8달 걸려도 못 짓는 것도 해요. 그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한국의 시선과 시각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 선교사에 대한 불신과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취합보자 안 그래도 선교하기 싫었는데 얼마나 좋은 명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마감을 해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못된 마음 속에는 선교를 원래는 불편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핑계거리면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뭔가 한 개만 안 맞으면은 봐라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통과해야 될 난항이긴 하고 해결해야 될 난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냅니다. 그거 기도하면서 해내고 돌파하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확실한 목표 지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좀 그렇게 하세요. 한 개 마음 먹은 거 한두 사람이 뭐 뺀질거려서 뭐 말한다고 그냥 무시해요. 무시. 그냥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그 말을 옮기면 문제가 돼요. 그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는 쪽팔려가지고 이해 못한다. 쪽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옥토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디 옥토 있는 거 맞죠? 아, 옥포구나. 아, 옥포. 아, 옥토가 아니고 옥포. 미안합니다. 제가 이쪽 지혜를 잘 몰라요, 진짜. 아까 했잖아요. 저 농공에 빨간 벽돌 지었을 때 와보고 안 왔어요, 여기요. 예, 저는 칠곡에 있기 때문에 칠곡은 촌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잘 뭐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여러분들 보기 때깔도 좋고 진짜 보통 아닙니다, 다들. 그건 옥포지, 옥포. 그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 뭐예요? 옥토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옥토가 막 구슬 옥자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변의 모래알처럼 깨끗하게 씻어진 예쁜 그런 자갈들과 모래들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옥토가 뭔지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집에는 마당이 있나요? 지금 거의 없으시죠? 옛날에는 마당이 다 있었어요. 마당이 있고 저희 집에도 고향에 외가댁이 주로 살았는데 마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쓸어요. 근데 쓰레받기가 있나요? 마당 쓰는데 쓰레받기 됩니까? 누가? 안 하잖아요. 마당은 어디로 다 보내요? 거름터미로 보냅니다. 거름. 한쪽에 가면은 거름터미가 있어요. 거기로 그냥 쓸어내면 돼요. 그쪽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묻어져요. 이만큼. 그리고 거름터미 옆에는 항상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게 마구 삼지창으로 딱 꺼내가지고 소똥 그 묻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 깔아줬는데 그 똥 싸고 이러면 또 문대니까 그걸 꺼내주고 또 집 깔아주고 그게 막 모여.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마당에서 앉아가지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씹었잖아요. 그러면 씨 다 쓸려 내려가서 나중에 거름터미에 보면은 뭐가 자라요? 수박도 자라고 참외도 자라고 토마토도 자라고. 모르시는구나 다. 시골 출신 아니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나? 대구 사람들 다 알아보면요 70% 80%는 전부 촌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고. 그런데 거기 집안에 여자애들이 있어요. 저희 형제들 중에. 그러면 절대로 거름터미에서 낳는 거 안 먹어요. 그거 토마토고 뭐고 간 안 먹어요. 그럼 놀리면서 우리 먹는데 수박도 참외도 토마토도 다 먹을 만해요. 그리고 거긴 또 쌀임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거 해가지고 왜 빗자루 묶어가지고 빗자루 또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거름더미를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걷어보면 거기에는 군뱅이, 구더기 등을 비롯해서 지렁이 이런 게 막 나와요. 그거 가지고 냇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똥 더베기로 싸놓기도 하고 하는데 딱 나중에 들춰보면은 장갑 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맨손으로 하지. 그렇게 해서 들춰보면 거기 말똥구리 하나씩 딱 들어있다 카요. 말똥구리가 젖은 거는 우리도 못 들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시는 돼야 돼. 반시. 반은 딱딱해지고 반은 물컹한 거 그런 거 딱 들시면 그 속에 말똥구리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기도 하는 장난감이었죠. 여러분 그게 옥토예요. 옥토. 옥토는 거름더미. 모든 씨앗과 어떤 것들이라도 와서 다 씨앗을 틔우고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름터미. 이게 옥토예요. 옥토. 이제 이걸 알고도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설교 중에는 나를 치는 것도 있고 나를 베는 것도 있고 나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를 달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이 씨앗을 내 거름터미 속에 내가 다 보유하고 담지해서 이것을 싹 틔우고 움튀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수용해서 정말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황 안에도 대화 중에 저 사람은 어려서 저 사람은 뭘 몰라서 저 사람은 직분은 있지만은 좀 부족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분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소위 학업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 알잖아요. 어떤 분 어떤 분이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서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준비돼야 돼요. 그게 옥토가 되면은 어떤 말에도 상처를 안 받고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그러면 재수 없게 이래 받지 말고 나 요즘 좀 찐 것 같지 그지? 니는 3kg밖에 안 찐 것 같은데야. 이렇게 뭔가 넉살스럽게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요 여유롭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옮긴다 그러고 시내로 나가고 시내로 나가면 불편해요. 댕겨보니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딱 붙여가지고 딴 데 갈 생각 없이 여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자 뭐 농담입니다만은 수용성을 갖는 게 좋아요. 수용성. 그러면은 어른은 어른 대접을 해드리고 아이는 아이에게 맡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지금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농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옥토입니다. 옥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교의 내용이에요. 선교 내용. 선교 내용은 뭐냐? 뭐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선교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를 이제 해보는데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의 내용이 없을 때가 가슴이 아파요. 선교의 접촉점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등등을 비롯해서 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몰래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사이드에 있는 것들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잖아요. 본질을 주기 위해 가지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도 해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미용해 주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을 줘야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 근데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잔치하고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여러 가지 이거 뭐 세우고 이렇게 하는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본질을 본질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가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거기에 심취해 버리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도와 선교도 우리가 파라솔 전도를 하든지 뭐 사탕을 주든지 껌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음료를 주든지 간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라 하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오라 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죠. 오라. 어디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몸된 교회로 나오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목마른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그리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버리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라. 데리고 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라. 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곳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이곳에만 있는지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고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는지 아니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까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 것인지 종말은 정말 어떻게 오고 있는지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천주교는 무엇이고 이단은 또 무엇인지 와서 배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하고 이것을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이게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빵 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건 복음의 접촉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내용을 담지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미사일을 싣고 가는 차에 빠져가지고 차 잘 나간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미사일 싣고 갔으면 미사일을 한 방을 어떻게 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의 모든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잘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한 방 제대로 그들에게 안기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내용을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땅 끝까지 가라. 땅 끝으로 가라. 가까운 내 가정으로도 가고 내 이웃에게도 가고 가난한 민족에게도 가고 부유한 나라에도 가고 얼어붙은 땅 동토에도 가고 멀리 있는 북극으로도 가고 아골골자 빈 들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잘 말씀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교의 방향성, 시작, 출발, 마무리, 내용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이여전도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후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가 더욱 되셔서 저 칠곡에 있는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또 은혜의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